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선한 왕이라 평가되는 요시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순서대로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는 요시야와 살룸, 여호야김이 언급이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살룸, 곧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죽은 자, 곧 요시야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잡혀간 자 살룸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살룸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3장에서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3개월을 통치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악행을 했겠나 싶지만 그에 대해 에스겔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죠.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여기서 젊은 사자가 살룸을 가리키는데 사람을 삼켰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백성들을 억압하며 폭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치와 불행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살룸을 위해 슬피 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야김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언급되죠. 첫 번째는 궁궐을 짓기 위해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품삯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17절에서 그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고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했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고된 노동력 착취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과 그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궁궐을 지은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권세와 영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과 영화를 자랑하기 위한 궁궐을 짓는 일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죽은 나귀처럼 예루살렘 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무데나 던져버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결국 죽은 후에도 그의 시신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은 살롬과 여호야김의 불신앙과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비참한 최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들의 불신앙과 미련함이 자신들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백성들 역시 함께 범죄했고 그들의 압박과 폭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으며 또 나라가 망함으로 국민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분법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사회에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네로치아에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울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권면이 얼마나 간절한 권면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지도자들의 태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리더가 건전함으로 바로 설 때에 크리스천도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숨죽여 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악한 왕들의 통치 속에서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으며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는 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죠. 시편 137편에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신앙적인 서러움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끌려간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노래, 곧 찬양을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찬양을 조롱하고 즐기기 위한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였던 것이죠. 이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겠는가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첫째는 모든 백성들의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겠지만 또 하나는 지도자들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국가의 지도자의 마음을 마치 사람이 물기를 마음대로 내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정직하게 하실 때 백성들 역시 그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안정된 신앙생활이라는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실 때에 국가와 여러 공동체와 이 교회가 바로서게 되어지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국가와 모든 공동체의 또한 권세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의 역량과 정직과 지혜로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정직하며 지혜롭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한 주장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